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속에는 중풍병자가 낫는 장면과 동시에 예수님과 그 주변에서 그 예수님의 활동을 쳐다보는 율법학자들의 대결 구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읽으면 그냥 나병 환자가 있다가 나았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 1독서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사무엘은 백성들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쫓고 자신의 이득을 취할 것 같으면 예언자의 삶 자체를 선택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상 선별된 아이였고 한나라는 여인부터 우리가 미사를 꾸준히 해왔으니까 알죠.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이 예언자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선물 받은 삶이고 그 삶을 다시 하느님께 헌신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언자는 거울인 겁니다. 내 뜻을 비춰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반사해내는 거울인 거죠. 그래서 그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결함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울이든지 100%다 빛을 반사하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반사해내는 대다수의 빛이 주님의 빛이라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복음은 더 심하죠. 누구하고 맞붙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맞붙고 있어요. 지금에야 우리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말씀이신 분이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절마 저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동네 토백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자리를 잡아놨는데 뒤늦게 들어와갖고 지금 사람들 환심을 사려는 거야? 그게 율법학자들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꼴사나웠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사무엘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뒤로 이어지는 일들은 압니다. 그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사무엘기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권력과 파워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힘을 지니신 분에게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서 백성을 돌보는 일에 성심껏 봉사하는 일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꿰어차고 누릴 걸 누리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아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왕직과 예언직과 봉사직 가운데 왕직의 본래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왕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왕이죠. 사실 저는 성당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려서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불뱀에 물린 그 아픔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영광의 십자가는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만날 거고요. 이 현세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바람직한 표지로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십자가는 째매하이 숨가놓고 항상 보면 예수님의 위엄만 이렇게 드러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받으시기도 했지만 반대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반대가 엑기스로 다가왔죠. 사람들을 치유한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람들을 축복한 당신의 화사한 얼굴을 침뱉음으로 가래침으로 덕지덕지 묻게 했으니까. 자, 백성은 임금을 원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세속적 욕구가 잔뜩 결부된 거예요. 그건 뒤에 나오는 백성들의 말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임금이 필요하니?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야 짜세 난다 이겁니다. 그래야 다른 등급하고 레벨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는 마치 1,000만 원 버는 남편을 둔 아내의 친구 무리에 속한 한 아내가, 저 남편은 한 달에 겨우 200 벌어오는데 1,000만 원 벌어오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막 백도 막 최신 백 좋은 거 이런 거 막 사들고 오니까 지도 그 뒤따라가겠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겨우겨우 한 개 마련해서 가갖고 세우는데 어느샌가 유행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또 다음 상품을 다들 지니고 나오고 그러는 통에 지금 환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갈망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자기 스스로 주변 강대 세력들을 바라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우리도 저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현세와도 정확하게 맞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고유성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처럼 될 필요도 없고 유럽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성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같은 표현을 공동체에게도 가족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본당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 본당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는 무슨 위원회가 있어갖고 우리 본당도 그거 만듭시다. 이걸 제가 어디서 겪었느냐면 사수성당에 있을 때 겪었습니다. 거기는 신설 본당이니까 더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방 애가 태어난 거야. 이제 쭈쭈 먹어야 되고 이제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레지오 당장 시작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위원회 없습니까? 저 위원회 없습니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요구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백성들의 쓸데없는 요구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느님은 전능하다, 권위 있다, 능력 있다 하면 안 되는 일은 그때그때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결과물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한 인간의 생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지, 하느님을 핵심에 두지 않은 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훗날에는 싫어져서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울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잘난 임금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성경상으로 실패한 인물이지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임금의 상이다. 반면 다윗은 알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쪼매난 꼬맹이였어요. 해갖고 골리앗 빡!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한 거죠. 사무엘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임금이 너희에게 세워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주르륵 나열합니다. 너희들 자식들을 데려다가 미친 듯이 일을 시킬 거고, 딸내미들을 데려다가 막 부려먹을 것이고,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을 마음껏 부리는 그런 임금이 들어설 텐데 정말 원하니? 그들은 원한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욕구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앞뒤 재고 자시지를 않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게 두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안 읽면 그때그때마다 사인을 줘가지고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느님이 사인을 안 줬을까요? 오늘 읽은 부분 가운데 제일 긴 부분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설명해줘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무엇이 안 좋은지, 어떻게 안 좋은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다만 그걸 강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본인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신이 그래도 끌리는 쪽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은 다들 가기 싫다고 생각하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도 지옥의 막 어떤 무서운 모습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막 그래갖고 막 괴물 같은 거 시커먼 거 3마리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두드려 패다가 나중에는 막 태야. 그게 지옥의 모습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천국을 못 견디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논리예요. 하느님의 빛을 끌어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태우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지옥으로 피하는 겁니다. 거기가 덜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사랑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지금의 우리 현세아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 선택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의 빛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자기 길을 선택할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그리고는 사울이 선별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등급을 나누고, 다르다는, 그러니까 고귀하고 높고 돈 많고 잘났고 명예롭고 뛰어나다는 등급과 그렇지 않은 등급이 차등적으로 나눠집니다. 사울은 주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독서에 나옵니다.
나는 황소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비둘기밖에 못 바치요. 저 사람 누군데? 예수님 부모님. 나는 저런 핫바리 인간들하고 다르고 나는 황소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를 더 잘 봐주소. 나는 돈 많고 성당에 빵빵하게 지원하니까 이런 나를 잘 봐주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번제물을 기대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대결 구도입니다. 첫 번째 대결 구도에서는 하느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 일단 나병 환자부터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바로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에게 나병을 씌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헌데 그렇게 안 해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이들이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주인 신부를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서 9번씩 신부님 돌아가셨습니다. 70에. 신부님들이 단명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게 너무 속에 응축된 나머지 그걸 어떻게든지 좀 달래보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뭐 술을 지나치게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집착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이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르신 차 얻어 타면서 갔는데 그 연세가 79이래. 헌데 경로당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갑니다. 그 동네는 다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또 한 어르신은 와갖고, 신부님 제 나이가 75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젊습니다. 갑디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예. 우리 아버지도 75은 아니거든. 예? 자,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계산 속에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속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스크만 없으면 한 30-40%는 읽어내는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찌고 있어가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졌어. 평상시에는 조금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얼굴은요, 여러분들은 군중에 속해 있잖아요. 저는 이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를 집중하고 있죠. 게다가 저는 마스크까지 벗었고, 그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거의 대부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아, 저 신자분은 속이 지금 뭔가 응축돼 있구나. 아이고, 저는 안 됐다. 우리 한번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까? 보면 보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올 때 긴장하고 나오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 누가 상을 당했는데도 아이돌이 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보여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더 명백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옛날 카메라는 해상도가 떨어졌어요. 해상도라는 건 이 네모칸에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게, 이것도 사실 굵은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섬세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명화들 있죠, 명화들. 저는 그런 명화들이 크기가 이따만한 줄 알았어. 이따만한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유럽의 박물관에 가서 본 그림들은 그렇게 복잡한 그림인데 요만해. 어마어마하게 섬세하다는 거죠.
그 작은 화판에다가 그 미묘함을 다 담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그 식별력이 하느님급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은 아름답겠죠. 선한 생각은 곁에 있으면 나도 푸근해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데 악을 의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의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날카로워요. 곁에 있으면 막 숨이 막혀요. 악을 의도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엄청 악한 거예요. 또 남이 잘 되는 걸 미친 듯이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시기라고 하거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엄청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내면의 상태를 명백하게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되갚지 않으세요. 그저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본질적인 일이냐? 왜?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겨우겨우 당신에게 다가온 중풍병자를 두고 일어나 걸어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네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다. 괜찮다. 그러니 뭔 소리야? 쥐가 어떻게 감히 죄를 용서해? 라고 나서는 거죠. 쥐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줍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한테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잘 가요 하는 거 하고, 지금 땅바닥에 누워, 저 효병원 가갖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시는겨? 다 일어나서 집에 가서 다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둘 중에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안 될 거니까. 우리는 백날 얘기해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누워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에 가시오 해도 안 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죠?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왜? 하느님은 그걸 애시당초부터 용서할 의지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미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니까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왔을 것 같으면 이럴 이유가 없죠.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죽여보면 안 됩니까? 죄 지을 때마다 코로나 주면 되잖아. 그럼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럼 좀 앓다가 가겠지.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은 어둠에 사로잡힌 이들이 빛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뭐 우리 복돌이 아들 있나? 뭐 돼지 자식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선물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때마다 맨날 하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만약에 권한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암만 나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그 권한이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용서하도록. 그래서 우린 용서해야 돼요. 그 뒤에는 뭐 뻔하죠 뭐. 아니, 뻔한 게 아니고 너무 손쉽게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을 하고 중풍병자를 당장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말씀이 증명되어 버리는 거죠. 누워있는 사람도 일으키니 내가 지금 선언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신뢰하고 믿어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털어버려라. 쥐고 있지 마라. 그래야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콘돌이라도 수리매라도
내가 아무리 날렵하고 활기 있는 날개를 지닌 어떤 새라도 쇠사슬 차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사슬을 끊어야 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끊지 않고서는 날개를 아무리 키워봐야 날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베껴 쓰고 성당에 성정 보훈 기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내가 애시당초 발목에 착고를 차고 있는 동안에는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란 거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가파르나움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를 보고 한탄을 하신 적이 있어요. 티로야 시도나, 내가 너희에게 했던 기적들을 다른 고을에서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에 모여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예언자적 사명에 사랑을 느껴서 온 게 아니라 병치유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요. 모이면 가르치고 모이면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국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고,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라고 하느님은 대답할 거예요. 오늘 복음 하나송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백성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